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그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두니라. 들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이 시작할 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수염병 든 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와 가르침과 교제의 날일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훈하실 때 초대받았던 손님들에게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아지게 되고 자기를 나아지게 되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것은 다음에 손님을 초대하게 될 때는 이제 보답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나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고 보답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또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초대해라.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의인의 부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때에 그때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결국 먼저 초대를 받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또 가난하고 이런 분들을 채우시고 나중에는 강권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잔치 지금 또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데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한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제 식사 자리에 나오셔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무리 중에는 헌신된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처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또 따를까 말까 고민하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에게 이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인상적인 것은 26절에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에도 제일 마지막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에도 여기도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3가지로, 먼저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 모르는 소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다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먼저 자기 부모, 아내와 자기 자녀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부모님을 버리라는 건가? 아니,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라는 건가? 아니, 형제 자매를 지금 버리라는 건가?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마음이 불편하고 또 힘이 드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중어하거나 분노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사랑하고 가족, 친척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냐면 가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귀하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좋은 것을 덜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2가지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바로 가족이 아니라 가장 귀하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나온 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로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아들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덜 사랑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무언가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에는 언제나 배타성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2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꼭 엄마한테 가서 잡니다. 제가 막고 있으면 저를 미치거나 저를 타넘어서 어떻게든 엄마랑 함께 잡니다.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파탄이 나도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교회에 오거나 교회 일을 해야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밥을 굽든지 맞든지 신경 쓰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거든, 여기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사시나,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시는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에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를 따르려면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요구와 주님의 요구가 상충됐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선언하는 것, 예수님의 요청에 자기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하루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욕구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점점 힘들어지시지 않습니까? 능히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워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늘리는 것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소유를 늘리고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 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예입니다. 나를 따르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보시면 부자의 청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결국 예수님의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어쩌면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던 돈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말 그대로 모르는 소유를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소유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3가지 가족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그리고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충돌이 생길 때 이 3가지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 3가지 요청과 함께 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을 시작으로 2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준공하기까지 충분한 비용이 있는가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건축을 할 때 먼저 그 건축을 지으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든지 또 그리고 그만한 비용이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건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생각이 없이 시작했다가 29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시작을 했다가 그냥 중단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건축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축을 완공하는 것,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을 보시면 2번째 비유로 전쟁입니다. 어떤 임금이 군사 1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공격하는 다른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임금과 맞서 싸우려면 과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먼저 병력은 부족하지만 무기와 모든 전략을 해서 과연 이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신이 있으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음에도 만약에 전쟁에 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잘 생각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서 먼저 하친을 청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비유가 주는 교훈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에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수련회를 가보면 마지막에 이런 결단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음악 사운드를 조정을 해서 눈물을 짜내면서 이 작정을 하게 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 될 사람 손을 들어라 하고
또 선교사 될 사람 손을 들어라 해서 이제 손을 들고 나오라 하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사숙고가 아니라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모든 소유보다 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너 자신 있니?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더라도 이 길이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감정과 불행의 상태가 아니라 정신을 찾아서 선택해라.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내가 마칠 각오가 자신이 있으면 이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34절과 35절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에 소금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고대에는 참 소금 때문에 전쟁이 날 정도로 귀한 재료였습니다. 왜 귀했냐면 부패를 막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맛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제 35절을 보시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다 버리게 된다.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귀가 있을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 34절과 35절을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바로 짓밟히고 쓸데없어서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인데 그들의 맛을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모든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들보다 나 자신의 욕구보다 그리고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가장 보배로우시고 최상의 것인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가족들, 나 자신과 소유까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들어갔을 때 심사숙고해서 마칠 자신이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선택하고 제자의 맛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자리에 첫 자리에 둘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이것을 유지할 때 우리 성도님은 세상에 만나게 하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이 요청, 가족들 그리고 나 자신의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기도원에 갔었는데 여기 기도원은 참 신기하게도 금식을 하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그 당시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이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엄마가 가는 잘 아는 기도원에 한번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금식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보고 다시 금식을 하라고 한다면 하루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다행히 물은 마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이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마음속에 주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이런 감동이 올 때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아니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계속해서 제가 무시했고 이제 못 간다라고 버텼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주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이제는 따지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왜 가야 하냐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고 어려우냐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 감동에 제가 너무 커서 이제 항복을 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요청 사이에 이렇게 한 번씩 충돌이 날 때가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 번씩 빼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원했던 것과 다른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씩 나한테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살폈던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 배를 받고 어떠한 성경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버릴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받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만드실 때 올바른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 그리고 소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다 귀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명령을 넘어서서 너무 사랑하게 된다면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도 그리고 소유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사랑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셔서 한 번씩 물질, 나 자신, 또 가족들의 요구와 주님의 요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참된 맛을 낼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가족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소금처럼 가정의 일터와 교회의 하늘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소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